할렐루야! 10시간 하나님 나라 공부 세 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대로 되니라.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리 삶은 점점 안식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순종의 가라사대가 그대로 되니라의 순종의 6일이 지나면 7일째 안식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린 저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안식에 들어간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그 안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가라사대와 그대로 되니라, 이것은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는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불순종해서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라 뻔한 거 아니에요. 순종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이야기가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아는 일에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좀 알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맨날 걔네들이 우리한테 아빠 어떻게 해? 엄마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귀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빨리 커서 좀 알아서 살아줬으면, 독립했으면, 이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아는 일을 우리가 가지고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는요, 내 맘대로 사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데 우리의 자유의지가 쓰일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주신 본래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왜 자유의지를 줘놓고 순종하기를 바라시는가? 네, 순종하기를 바라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따름이 있을 때만 누림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우리 교재로는 8페이지입니다.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어요. 우리가 선악을 아는,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내가 알아서 살기 시작하면, 내 맘대로 살기 시작하면 인생이 망가져.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생을 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얼마나 연약한 한 줌의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땅을 경작하는 인생인데 그 흙을 보면서 내가 이 한 줌의 흙일 뿐인데 라는 걸 깨달으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끊임없이 실패하면서 좌절하면서 절망하면서 낙심하면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내가 결국은 한 줌의 흙이구나. 어디요? 경작하는 노동의 현장에서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 없이 땀 흘려 일하는 그 노동의 현장에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다고요. 여러분, 돈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노동의 현장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서 내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한 줌의 흙일 뿐이지. 그러면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가 편하기를 생각하고 돈 벌기가 쉽다? 그럴 수 없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없는 삶에 안식이 없습니다. 그 깨어진 안식을 우리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에서 끊임없이 고통 속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가면 안식이 있죠. 우리의 일터는 놀이터가 되고요, 집구석은 가정이 됩니다. 자,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천사, 그룹, 스랍, 예,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생명나무로 돌아가서 행복해지는 것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영리함을 의지해서 행복해진다?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막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에덴을 회복하는 것, 천국을 회복하는 것, 행복해지는 것, 이것은 선악의 판단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 날들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행복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만의 구원이 있고 나만의 행복이 있고 나만의 천국이 있어요. 그건 나만의 순종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간증을 듣고 그 사람처럼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내 믿음이 있어요. 나의 오늘에 맞는, 내 눈높이에 맞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내 믿음이 자라고, 자라는 것에 맞춰서 나한테 조금 더 무거운 요구, 어려운 요구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인격적으로 나를 다듬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그렇게 내가 자라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점점 더 안식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순종 하나예요. 심플 라이프라니까요. 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천국에 들어갑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에덴의 중심, 가장 천국의 핵심, 행복의 핵심 뭐예요? 따름과 누림이에요. 내가 선악의 판단을 돌려드리고 오직 믿음을 따라 순종할 때, 구약에는 율법이었죠? 지금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은 믿음, 말씀을 근거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믿음, 그 믿음에 순종할 때, 즉 선악과를 돌려드릴 때 항상 그 옆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영생이고요.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에덴의 중앙에 있어요. 행복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따름이 있으면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관한, 여기서 천국을 선포하거든요. 야, 천국 열쇠가 이 고백에 있어.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천국 열쇠가 있어. 이 고백을 이루면 천국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 이게 핵심이야. 이게 중요해. 좋아. 내가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면 내 교회를.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기초로 두신, 다시 말해서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소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온다고 교회에 소속된 사람은 아니에요. 수십 년 다녔다고 그가 교회의 일원은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 신앙 고백을 이루는 삶이 아니면 그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합니다. 뭘까요?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인데, 마가복음 8장에 나온 말씀인데, 죄송해요.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와우,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 고백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그리스도 왕이심을 고백하세요.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에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에 천국 열쇠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이 신앙의 고백,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이제 내가 그분의 사랑을 믿고
내가 그분을 이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갈래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되는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럼요, 이 고백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했던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동일한 믿음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와서 그 믿음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 동일한 일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믿음을 주시면 내가 그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거기에 천국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입니다. 창세전부터 당신을 택하셨기에 그 믿음을 주셨고 그 신앙 고백을 하셨고 이제는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고백까지는 열심히 말하는데 그 이후의 삶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은 끝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돼요. 그 고백을 하게 한 것도 믿음이고 그 삶을 살게 하는 것도 동일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이미 경험했단 말이에요. 난 그 믿음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정말 모르지 않아요? 그 고백이 없었으면, 그 믿음이 경험이 없었으면 신앙 고백도 하지 못했죠. 신앙 고백도 하지 못했으면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음을 모른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다 믿음을 경험했어요. 뭔지 모르는, 아무나 믿지 못하는 그 믿음에 이렇게 오니까 그 믿음을 내 입으로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 동일한 믿음이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거나 행위로 시인하거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것으로 그것이 옳음을, 그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임을,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임을 이렇게 삶으로, 선택함으로, 말함으로 그래서 그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 행함, 구원, 이것이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점점 완성해가고 우리의 구원을 점점 확장시켜가고 그러는 거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이름이 그 뜻이 반석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김반석 씨였던 것 같아요. 김반석. 베드로의 이름이 김반석이었어요. 김반석. 야, 너 이름 김반석이지? 맞아. 네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을 네 이름 그 반석이라는 이름처럼 내가 그걸 반석으로 삼아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라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캐톨릭의 캐톨릭, 그래서 교황 1대 교황이 베드로고 그 뒤로 2대 교황 3대 교황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교회 머리예요. 예수님도 머리고 교황도 머리인데 예수님은 안 보이니까 교황만 머리가 돼서 교황이 시키는 대로 막 교황 무오설 이러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단적인 해석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 교회의 기초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삶을 산다는 것, 믿음을 따라 산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틈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이깁니다. 이 천국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요. 누른다고요. 틈타지 못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음부의 권세가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지옥의 권세가 물러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내가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 나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내가 잘못되어 있던 사상, 견고한 진, 거기에 있던 그 진들이 말씀과 기도와 함께 깨트려지면서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깨트려지면서 내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그러면서 그 전에 있던 그 강력한 진 속에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점점 더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어떤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 된 교회. 내가 교회고 교회가 곧 나예요. 하지만 나 혼자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필요해. 우리가 필요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우리가 있어요. 그 우리가 교회예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에 순종하고 그만큼 강력한 권세,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위험해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함께 순종해 가면서 우리가 함께 챌린지 500을 하고 함께 이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돕고 그러면서 교회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에 그들의 삶에 그 가정에 틈타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받아야죠.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보고 깨닫고 배우고 실천하고 틀렸으면 또 회개하고 권면 듣고 그러면서 계속 그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야 돼. 천국 권세가 임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불행하게 했던 그 불행의 요소들이 깨지고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천국 열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 때 천국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천국 열쇠로 천국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풀린다 그래요. 풀린다. 풀리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풀리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로요. 타인이 묶이고 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묶고 풀거든요. 정말 어떤 사람이 묶여야겠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묶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셔서 그렇게 하세요.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면 묶여요. 정말 그래요. 또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눈으로 선포하게 하시면 풀려요. 그런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묶고 푸는 삶.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셨거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거든.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예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만한 일을 나를 통해 하시는 거죠. 거기에 묶고 푸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 무화과나무로 다음날 바싹 말라 있잖아요.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묶고 푸는 거예요. 그러한 열쇠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평행구절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예요. 4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만 약간 특이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마가복음 우선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도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그것을 참고해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나머지 복음서들이 쓰여졌을 것이다. 굉장히 유사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복음서는 서로 비교하며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같이 봐야 된다. 공관복음 대조연구라는 것도 있고요. 이 공관복음이라 그래. 공관. 같이 놓고 본다. 자, 그래서 이 동일한 사건을 세 복음서가 뭐 세 복음서 다 기록하기도 하고 한 복음서에만 있기도 하고 두 복음서에만 있기도 하고 막 이런데 그 이 마태복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장면에 평행구절이라 그래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평행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왕,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 피값을 통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그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제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행하면 구원받아요. 야고보서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 있죠.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다니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선악의 판단을 돌려드려야, 선악과를 돌려드려야 에덴으로 회복된다고요. 그런데 구약은 그걸 내 힘으로 해야 됐어요. 또 율법이라는 어떤 고정된 리스트가 있었어요. 우리 행위의 리스트. 그 율법을 내 힘으로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기준조차 도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 율법을 주신 거야? 죄인인 걸 깨달으라고. 야, 너희가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리고 어떡하라고?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자를 기다린 거예요. 자력 구원이 안 된다 그랬어요. 타력 구원. 그래서 누군가의 도우심으로 구원받기 위해 기다리는 게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지만 신약은 여호와의 명령이 실시간으로 임해요. 성령의 인도하심, 이제 믿음을 따르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을 따르는 것이지만 그런 되지도 않았지만 신약은 믿음을 따르는 거예요. 믿음은 율법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눈높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하세요. 믿음이. 그 믿음을 주시는 건 성령이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맞는 걸 명령하십니다. 어느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걸 말하겠어요? 맞지 않는 걸 말하잖아요. 애가 죽어요. 애가 힘들어요. 애가 삐뚤어지고 잘못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맞는 걸 말하고 싶으신데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없었던 구약에는 그냥 리스트를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리스트를 억지로 지키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는요, 내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저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계시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에 귀 기울이고 믿음에만 순종하면 살면 돼요. 그게 심플 라이프예요. 그래서 그냥 믿음만 쫓아가면 돼요. 믿음대로 믿음만큼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까지 많은 율법과 상식이 나를 얽어매죠. 막 잡아 먹으려고 하죠. 하지만 내가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냥 믿음을 쫓아서만 살아가면 처음에는 내가 했던 것만큼도 훨씬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엔 내가 얽매였던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 이것저것 나를 얽매였던 율법들이 많았거든. 지식과 상식들이 많았거든. 근데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난 그냥 믿음대로 살 거야. 어느 날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대로 살면 처음에는요, 그 10가지를 지켰다면 한두 가지도 못 지키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좀 믿음대로 살기로 했으니까 좀 자유롭겠죠. 근데요, 이 믿음이 자라면요, 어느 날 이제 그 눈높이가 이제 자라면 나중에는 10가지를 넘어 20가지도 하고 30가지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라나는 시간을 기다리기가 어려우니 자꾸 뭔가 이렇게 뭐 해라 그러면서 율법에 얽어매는 거죠. 그래야 또 뭔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신앙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미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한테 무리한 것을 시키는 하나님,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라 그러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불행한 일입니다. 율법주의라 그래요. 율법주의.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믿음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믿음에 순종하여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소용없어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일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큰 일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왜 누구처럼 안 돼요? 나는 왜 누구처럼 멋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나는 왜 누구처럼 저렇게 기막힌 헌신을 못해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그냥 나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어요. 그거대로만 살면 돼요. 우리 삶의 의미는 순종에서 찾는 거예요. 그 순종의 길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내가 자라나고 또 내 인생을 살면 되는 거지. 뭐 크고 작음이 내가 순종을 하면 무조건 남들이 보기에 큰 인생을 살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와우.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행하되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행했다고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면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메달을 따지 못한다고요.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요. 우리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아무리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아무리 업적을 쌓고 이래도요, 그것이 순종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순종에서만 의미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삶에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는 딴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에서 회개하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회개는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넣어줘요. 그 회개라는 게 뭔데요? 나를 세상 나라에 있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게을러서예요? 아니에요. 세상 나라에 열심히 살아요. 무엇가 똑똑하지 못해서요? 아니에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세상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하느냐? 난 무엇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느냐? 내가 기초가 된 삶.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가 기초가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법을 세우고 내가 리스트를 만들고 내가 그걸 지켜가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삶. 뭐 이런 거. 자기 자랑이 있는 삶. 그런 것은 계속 세상 나라에 머물러서 그거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예요. 나를 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기초가 내가 아니라 이제 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이제 내 삶의 기초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이 내 삶의 기초가 돼서 이제는 내가 오로지 믿음을 따라서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믿음을 쫓아갈 때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잖아요. 나를 향해서 가다가 이제 이렇게 주를 향해서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내 삶의 기초가 내가 됐다가 그 기초를 바꾸는 거예요. 기초는 그대로 놓고 회개한답시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다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기초를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기초가 주가 돼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것이 이제 내 삶을 구원하고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넘겨보시면 9페이지에 타락의 순서가 있어요. 타락의 순서는 뭘까요? 선악과를 그냥 따먹은 게 아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하와의 상태,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괜히 뱀하고 말을 섞어요. 괜히 선악과 주변을 어슬렁거려요. 그러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향한 신뢰가 이미 깨졌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저지르는 거예요. 내 인생의 판단을 내가 하는 거죠. 무언가 믿음이 왔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믿음이 와도 믿음에 순종하지 못해요.
괜히 내가 이거 뭐 잘난 척하고 이렇게 했다가 나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나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니야? 우리 식구들 고통을 주는 거 아니야? 내가 큰일 나지. 아유 안 돼. 그러면서 대부분 믿음을 선택하지 못해요. 그만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말씀하세요. 별로 포기할 것이 좀 적은 것부터 그분이 이렇게 나에게 명령하시면서 해볼래? 그럼 조그만 거니까 한번 해봐요. 그러면서 믿음이 그걸 해보면 그 믿음의 결과가 있거든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신 거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렇게 되네? 그러면서 조그만 간증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쌓이는 거. 믿음에 대한 믿음이 커져요. 이제 믿음에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도 걸고 내 자식의 목숨도 걸고 이럴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자라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신뢰가 훼손되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생명나무에서 멀어져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내 인생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막 별짓을 다 해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생이 망가집니다. 계속 실패만 경험해요. 불행해져요. 왜요? 네 인생의 기초가 너구나.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았냐? 왜 이 약속대로 안 하냐?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인데, 나랑 계약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면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기로 그렇게 계약한 건데 너 왜 계약대로 안 하냐? 그럼 나도 계약대로 안 한다. 네 인생에 형통도 없고 성공도 없고 네 인생에 행복은 없어. 그리고 자꾸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믿는 자의 인생이 꼬이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지 못해서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지 않아서 그래요.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똑똑한 건 세상이 똑똑한 거죠.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일단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돌려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성화죠. 성화. 순종이에요. 순종하면서 믿음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그걸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여요. 정말 이게 맞을까? 근데 한번 해봐야지. 했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왔어. 그럼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요. 정말요, 이렇게 사람의 지혜로는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기적이라 그래서 뭐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나만 아는 그런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간증도 못하는 그런 개인적인 체험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믿음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믿음에 대한 믿음이 커진다는 건 믿음을 주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행복이 커져요. 큰 순종일수록 큰 행복이 있어요. 물론 큰 순종을 하려면 그만큼 큰 죽음이 있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이 믿음이 꼭 상식과 달라요. 상식과 같으면 뭐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상식으로도 하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우리 믿음이 뭔가 상식과 맞지 않아요. 내 이성과 논리와 뭔가 맞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도대체 여리고성을 돌라는 게 뭐야? 바보처럼. 도대체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는 게 뭐야?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 좀 그럴듯하면 내가 순종하겠어. 그런데 이거 뭐 물을 담궈? 나와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전해 나한테? 참나, 자존심 상해. 내 자존심도 상하고요. 상식에도 맞지 않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명령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걸 순종해내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오니까 해버리는 거예요. 몰라 나도. 몰라요. 모르니까 지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모르고 했는데요. 아무도 모를 때 했는데요. 그것이 나중에는 알게 돼요. 알게 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하라고 그러셨구나.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 여러분, 순종하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에 순종할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보호하고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이 뭐예요? 목자인 거예요. 목자.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양떼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직업은 목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직업은 딱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남의 목자? 아니야, 나의 목자. 목자예요. 그분은 목동이에요. 그분은 목자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찬양하는 시가 있잖아요. 다윗도 목동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가 목동일 때 그랬잖아요. 양들이요. 자기가 충성스러운 목자였기 때문에 그 양들은, 그 충성스러운 목동의 양들은요,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 양들 중에서도 내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목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들 중에서 불행한 양도 생겼었어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을 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자 그러는데 안 따라왔을 때, 뒤처졌을 때, 길을 잃었을 때, 물론 목동이 열심히 찾아 나서기는 하지만 찾기 전에 어디서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사자나 곰한테 물려서 죽으면 끝인 거예요. 사자나 곰의 입에서 그를 건져내었나이다 뭐 이러잖아요. 그것도 봤을 때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긴 했겠지만 아마 앙 물었는데 때려갖고 입에서 건져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물렸잖아요. 그러면 고통이 있었을 거라고요. 아마 다리 하나가 잘린 양도 그 뒤에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한 입 살점이 떨어져 나간 양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고통을 왜 겪은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그 목동이 아무리 좋은 목동이라도, 목자가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따라오지 않으면 부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따름을 전제로 누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자꾸 부족함이 생긴다는 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그래서 내가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할 때 내 삶은 부족함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 없게 하시는 그 목자 되시는 여호와의 인도, 그 인도하심에 따르면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믿음에 순종하면 정말 만족할 만한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만족할 만한 삶이라는 것이 내 기준을 충족시키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에 만족할 만한 삶은 편안한 삶, 돈 많은 삶, 배부른 삶, 무슨 이런 삶이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만족이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님을 아시는 하나님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을 살 때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타인을 위한 삶을 살 때 행복합니다. 내가 믿음을 따르면 그 믿음의 길에 자꾸 나를 희생시키는 것 같고, 자꾸 나를 이렇게 남을 위해 사는 것 같고, 자꾸 나는 없고 남만 있는 것 같고 이러죠. 처음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믿음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정말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삶이 될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한 삶이 됩니다. 나를 위해 살 때 절대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이 그 남을 위한 삶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더 행복한 삶은 주는 삶이지 받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주는 삶으로 인도하세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나 그런 거 싫은데? 그러면 여전히 그냥 당신의 삶은 당신이 스스로 알아서 꾸려가야 돼요. 그리고 행복 없는 삶으로 끝나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 내가 이루어야죠.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믿음을 따라서 이 공부도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와! 이거 10번? 10시간? 좋아, 도전해 보겠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앞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저 카메라 렌즈 보고 지금 그 렌즈 위에 이게 조그만 뭐 붙여놓고 그거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 옆에는 나 있어요. 내가 나를 보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하니까 마음이 즐겁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에 힘들지 않겠죠? 예. 그러나 그 힘들기 때문에 더 행복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들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 보람이 이 시간에 내가 탱자탱자 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나에게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이것을 들으시고 아멘이라고 또 댓글이라도 달면 또 거기서 보람이 더 크게 있겠죠. 여러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배부르고 등 따신 삶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그래요, 의.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서 누리는 평강과 희락. 그래. 평안하고 기쁨. 내 영혼, 평안과 희락은 영혼의 일이에요. 평강은 영혼에서부터 올라오는 거고, 희락도 영혼에서 올라오는 희락이지 정신세계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영혼과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의 길을 가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영혼의 소생이 있어요. 영혼으로부터의 만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만족 속에서 나는 누구를 찬양할까요? 누구의 이름을 높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목자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길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행복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영혼에 만족할 때 진정한 만족,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도대체 내가 얼마나 돈을 가지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살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겠어요? 아니에요. 내 영혼이 채워지면 그 의의 길에서, 그 믿음의 길에서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임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소생되고, 그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만족을 하게 되는 만족. 거기에 감사와 만족과 찬양이 그 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직업은 목자라니까요. 목자. 그 따름의 길에서 누림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가라스대와 그대로 되니라. 그 길에서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소생됩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때로 내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아니, 목자를 따랐는데 왜 골짜기로 들어가요? 그냥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그냥 있으면 되지.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목동도 한 자리에만 있지 않아요. 왜냐면 그 풀 다 뜯어먹고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저 대관령의 양떼 목장을 가도 그러더라고요. 이쪽 언덕에만 있어요. 저쪽 언덕에는 없어요. 그러면 양떼가 이쪽에만 있다가 다 뜯어먹으면 저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은 다시 풀이 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갈 때 이게 언덕이잖아요. 산이잖아요. 그럼 뭘 지나야 돼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그때 잠깐은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인도하심에 순종했는데 내 삶에 왜 이런 시련이 와요? 이런 고난이 와요?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과 그 시련과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 원수들로부터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어야 또 빛이 찾아올 때 빛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 여러분, 뭔가 이렇게 숨을 못 쉬는 시간이 있어야 그 숨을 탁 쉴 때
예, 이 코로나가 있어야 코로나가 끝났을 때 그 자유함이 더 크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갈 때 가끔씩 찾아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지만 내가 그 속에서 내 입술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에 순종하고 내가 믿음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잘못 순종한 건가? 내가 오해한 건가? 내가 내 맘대로 한 건가? 그러지 말고 그냥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가라고요. 그러면 언젠가 그 골짜기를 벗어나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영의 새로운 단계가 이렇게 생겨납니다.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올 때 뭐가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 번씩 통과할 때마다 나는 그 안식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5절에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없으면 딱 좋겠지만 믿음의 길에서는요, 상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원수가 됩니다. 내가 믿음을 따르려고 할 때 내 집안 식구가 내 원수가 돼요. 너희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그들과 부딪히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과 부딪히지 않을 수 없어요. 나는 화평하고 싶지만 화평이라는 것이요, 싸워서 승리를 해서 얻는 화평이지요, 싸우지 않는 화평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화평이라는 것이. 옛날에 로마가 힘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 이러잖아요. 지금 요즘에는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죠. 힘에 의한 평화라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어요. 승리가 없으면 평화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서 쟁취하는 평화지.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알았어 네 맘대로 해. 절대 거기에 평화가 없습니다. 절대 지면 안 돼요. 나는 오직 믿음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고래 심줄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고수하고, 그때 승리가 있고요. 그 승리 속에서 화평이 있습니다. 결국은요, 나중엔 또 그게 그렇게 이렇게 다 수습하고, 정말 그 잠깐 동안에 그 싸움을 참 힘들지만 하나님이요, 더 나중에는요, 다 더 좋게 하세요. 더 좋게 하세요. 그거를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끝까지 나를 방해하고 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이렇게 회방한 사람은요, 정말 그 사람이 부끄러울 만큼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올리시거나 그 사람을 낮추시거나 그러십니다. 때가 되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래서 그 원수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러기까지 그 원수와 싸우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데요. 근데 이거를 포기하고요, 그냥 현실과 타협해버리고 상식과 타협해버리고 믿음을 포기하잖아요. 이도저도 안 돼요. 나중엔 내가 개무시를 당해요. 나는 믿음도 나중에는 건질 수 없고요, 그 사람도 내가 건질 수 없고요, 나중엔 무시당합니다. 지금 잘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잘해야 됩니다. 내 원수가 누구 사람이 아니라 내 원수가 우습게 여겨요. 그 원수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탄 마귀가, 귀신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유사한 일들을 일으켜서 나를 흔들어요. 재미 들렸어요. 내가 한번 이기지 않으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기고 시작하셨잖아요. 마귀하고 타협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 시험, 그 상식과 싸우는, 배고픈데 뭐 먹으라는데 왜 그걸 뭐라 그래요? 먹으면 되지. 아니에요. 그건 상식과, 믿음은 상식과 달라요. 상식과 싸우는 그 믿음의 승리, 주먹질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에 순종해서 승리한 거예요. 그 승리를 통해서 그 뒤에 승리는 아주 쉬웠어요. 마귀가 함부로 달려들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나타나면 슬슬 막 무서워서 막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한 번의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한 번의 승리, 두 번의 승리, 세 번의 승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라는 것이 드러나면 마귀도 나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한 번 지고 두 번 지잖아요. 한 번 현실과 타협하고 두 번 현실과 타협하고 한 번 포기하고 두 번 포기하고 이러면 마귀가 나를 바보로 여겨요.
그러면 그 뒤에 인생이요 힘들어집니다. 불행해져요. 이도저도 아닌 정말 사람들에게 이게 밟히는 인생.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거고요. 예, 이게 밟힌단 말이에요. 밟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것은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요, 최종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원수인 그 마귀를 이기고 그 앞에서 나를 높이시는 그 최종적인 승리,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모형, 맛배기, 그것이 이 땅에서 또한 있을 수 있고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 충만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가 순종하면 믿음의 그 길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도대체 얼마를 부으면 잔이 넘쳐요? 그릇이 작으면 금방 넘치겠죠. 넘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 영혼에 넘치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따름의 길에 있는 누림입니다. 바로 그 내 잔이 넘치면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순종의 길에서, 따름의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이 있는 거죠.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고 경험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 경험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서 믿음에 순종할 때 그것이 어떤 주변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창피가 와도 자존심이 상해도 내 재물이 훼손돼도 내가 그냥 믿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길. 그래서 주변에서 다 바보라 그래도 미쳤다 그래도 순종하는 그 길.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경험하잖아요. 그 원리를 이제 경험적으로 알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제 나를 따를 거예요. 나는 이제 그 따름과 누림의 원리를 알았거든요. 나는 이제 경험했거든요. 내가 어느 때에도 내가 믿음과 타협하지 않으리.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리. 나는 온전히 믿음에 순종하리라.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은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저 천국에 내가 얼만큼 누리는 그 삶이 거기에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을까? 이러면서 천국의 소망을 더 갖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누릴 때 천국의 소망을 더 갖는 겁니다. 이 영원의, 내가 오늘 누리는 천국은 저 영원한 천국에 잇대어 있단 말이에요. 이어지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저는요 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죽나 보세요. 난 안 죽어요. 난 영생교예요. 난 안 죽어요. 난 안 죽을 거예요. 죽음은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사는 사람한테나 지옥 가는 사람한테나 죽음이 찾아오는 거지 천국 가는 사람한테 죽음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따름과 누림의 원리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믿음을 따라 살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한테 무슨 위협을 해도 나는 그냥 믿음을 따라 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길에 있는 그 누림을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걸 누구도 막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해야 나도 살고 너도 산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살기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반대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방해도 있고요. 정말 희생이 따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어요. 순종에는요 희생이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4번 9페이지 4번 순종에는 희생이 따른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음은 상식과 다르기 때문에요. 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상식에도 맞으면 내 호불호와 이렇게 딱 맞으면 내가 뭐 자기를 부인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냥 좋아, 오케이, 그거 나도 좋은 건데 그럼 따라가면 되죠. 나의 원함과 믿음이 이렇게 같으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의 상태는 항상 그렇게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왔을 때 그냥 좋아요 이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나의 원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원함을 어떻게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상식과 또 상식에 지배되는 이 세상과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핍박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따라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대우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할 수 없어요. 나는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요. 난 갈 거예요. 망해도 갈 거예요. 믿음을 따라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믿음에 따라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나의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잖아요. 네. 그런데 그 믿음 안에 머무는 것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그 믿음이 인도하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단 말이에요. 상식과 싸우는 과정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내 것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 뒤에는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서요, 나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살아나더라니까요. 정말 끝날 줄 알았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지 않았던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그것은, 그 세상이라는 건 어떤 환경의 변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의 단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새로운 영의 새로운 단계가 이렇게 열리면요,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고 안식을 완성해가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또 다른 하루가 펼쳐지면서 또 다른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그 단계에서 또 있어요.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그대로 되니라의 새로운 단계. 근데 내가 하나님의 첫 번째 첫날의 가라사대조차도 내가 그대로 되니라를 하지 못하고 맨날 거기서 하다가 포기하면 거기서 맴돌아요. 거기서 맴돌면 내가 다음 세계가 열리지 않고 다음 일들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맨날 남만 부러워하고 나한테 뭘 왜 맡기지 않느냐 그러고 나한테 뭘 안 해주냐고 맨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그 원수들이 생겨나는 그 아픔을 겪어야 돼요. 하지만 최종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고 사모하는 거죠. 끝으로 우리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에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따르려고 하면, 누리려고 하면, 또 그것 위에 따르려고 하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포기할 정도로 그들의 상식과 부딪혀야 하고 내려놔야 할 일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이 순종이 되지 않으면 첫째 날이 끝나지도 않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지도 못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못해서 풀 다 뜯어 먹었는데 거기서 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좋았었는데 그 은혜 다 까먹고 그냥 빈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따름과 누림의 삶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여호와의 직업은 나의 목자다. 순종하고 순종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를지라 내 원수들이 생길지라도 결국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실 그 하나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새로운 장소로 새로운 영의 단계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